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좋아하시는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 보면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그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제목이 두 가지로 제목을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예배를 우상에게 돌릴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애착이 강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무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애착이 시편의 말씀 보면은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장막을 칠 것을 명령하셨지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질서 있게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 있는 귀한 성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삶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시는 중앙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한 만남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삶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예배였는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살펴볼 때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다. 그럼 어떻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중요성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 또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경비,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손해일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손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불행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질 때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배에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연락하지 아니하는 예배, 마당만 받고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으로 치우친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도 범죄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잘못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예배. 이런 예배는 다 불행을 자초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이 새해에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예배에서 성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약하니까 집중하지 못해요. 경건하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헛생각을 하고 주보에다가 낙서하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조차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어찌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지 아니하면서 경건하게 임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배를 주님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이나 모양만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할 때 간절함이 나와요. 이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 곡조를 따라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감 있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리죠. 지금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요.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임재의식이 결여되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이 흘러갑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없는 의식과 형식만 있는 예배로 전락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에 붙잡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만일 사람도 자기의 말을 관심 없이 듣거나 귀넘어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오히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호감을 갖게 하는 대인관계 기술에서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눈을 보고 말하고 눈을 보고 듣고 3번 긍정하고 1번 말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잘 들어주면, 정성스럽게 들어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무리하게 듣고 날 넘어 듣고 귀 넘어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전투임을 아십니까?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이 찌고 살아나고 생동감 있게 일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서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 사람의 말로 듣고, 이것은 지나간 교훈으로 듣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하는 것으로 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2번째는 설교자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때 설교자들의 실수, 설교자들의 허물, 설교자들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들면 설교자가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도전을 줘야 해요. 그러나 또한 설교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부족해도, 그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고 또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예배 시간 중에 설교 말씀이 붙잡혀 있는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내 말로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붙잡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들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씀이고 진정이란 말은 진리 안에서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드릴 때의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드림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합니다. 연약한 무릎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을 놓고 하실 때 회개의 역사, 위로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은사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미리 와서 준비해야 합니까? 미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찬양과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 위로의 역사, 소망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 낭망하고 넘어질 것 같던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하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강팍하고 메마르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주여!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 풍성하고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 위에 넘쳐서 험한 세상살이 넉넉하게 이 받은 은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세상 성공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 예배인 줄로 알고 예배의 회복, 주일 성수의 은혜의 회복이 금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